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이죠. 구약성경 384쪽이나 5쪽. 예. 한번 봅니다. 385쪽에 8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2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뮨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가 이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드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휴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식처라는 뜻이 있어요. 마노아라는 뜻이. 마노아는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여인으로만 나와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마노아라는 뜻은 다시 휴식,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지배한 지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는 거죠. 예.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기 역사는 그거의 반복이죠. 계속. 그래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 우리도 일제시대를 치를 떨고 지금 우리는 일제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언저리에 아픔이 있어요. 그만큼 상처가 민족적으로 깊었던 거지요. 그 일제시대에 누가 제일 나빴냐면 일제 순사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조선 사람인데
일본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삶이 뭐하니까? 편안하니까. 그게 만호화예요. 만호화의 휴식과 안식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노화라는 뜻도 뭐냐면 안식이에요. 노화라는 뜻. 그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을 준다고 할 때 전후 말씀이 어떤 내용이, 전후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나를 잡아 옥에도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나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럴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중에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런 찬양 우리 많이 불렀죠. 그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무서워서, 왜? 예수 외에 따라다니던 제자를 비롯하여 그들의 잔당을 죽이겠다고, 아주 지금 같으면 군사 독재 정부의 무슨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무시무시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120명 정도의 문도들, 처음에는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주님이 그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성도 뭐냐면, 첫 말씀도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안식처, 평안이란 뜻과 만호화의 휴식과 안식처는 의미적으로는 안식이라는 말은 같은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이쪽은 빌어붙어서 강자에게 어떻게 빌어붙어서 그 강자의 그늘 아래 있는 평안함. 우리 아이들 학폭 뭐 이런 거 많지요. 그러니까 뭐 일진 뭐 이러면서 괜찮아, 고마워, 소라보라 유라, 그냥 선생님 막 보고 싶어서 막 바닥을 기면서 얼굴 쳐다보고, 아까도 찬양 인도하는데도 막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막 그냥, 좋은 징조죠. 그러면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노아에게 주셨던 평안과 안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전쟁 소굴이 들어가든 경제의 어떤 막 파고가 높아지고 다 아우성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안식은,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야합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붙어 있으면 이스라, 그렇지? 그런 부분이 되어질 텐데,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할머니 옆으로 들어갈래? 그래, 할머니 옆으로 가. 그래, 너 재밌지 뭐, 오랜만에 만나서. 고마워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런 게 있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랑 가까이 하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꽤 했잖아요. 하면서 볼 때에 교회에서도 누가 그래도 돈 요즘에 제일 잘 버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자리 없느냐, 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더러더러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고 만호화처럼 이런 삶이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었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만, 그러니까
워낙 길기 때문에 25절까지 8절부터 몇 말씀, 오늘 특별히 기묘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7절 말씀에는 이미 마노아의 아내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자가 본래 잉태치를 못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오래됐는데도. 다 뜨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이걸 또한 오늘 순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할 때가 언제냐? 그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말을 달고 살면 안 돼요. 어느 때냐? 봐요. 내가 과거에 힘 있을 때, 그래도 누리고 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신기하게도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런 게 있었나.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잖아요. 못 낳는 여자에게 아이를 주셔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안 된, 이건 뭐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되게 되었다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벽에 앞에 갈 수 없는 벽이 놓여 있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때로는 부러워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참 부럽다. 부러울 때가 있어. 참 저런 사람 보면 부럽지. 그런데 돌아서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얘기를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모니터링하는 몇몇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다 듣고 있다고. 오늘도 오랜만에 최수진 집사님하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 다녀간 이후에 처음으로 통화를 한번 했는데, 목사님 일주일에 3번 꼭꼭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식 다 알겠네요. 다 알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안 될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을 향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릴 부분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언젠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감춰놨던 이 대한민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제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이 여인, 이름이 없어요. 여인. 그런데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대. 근데 그 아이를 주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게 하면 안 되고,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이 3가지를 당부했어.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을 봐야 돼. 8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노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아내를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못 믿겠으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만났던 아내에게 말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도 와서 내가 직접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처럼? 도마처럼.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그러잖아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내 말 듣고는 못 믿겠다는 거죠.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뭐 했어요?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 뭐 이게 베드로 요한에게도 보이셨는데 항상 보일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꼭 빠지는 거예요. 나도 봤어. 그 부활하신 주님 날 찾아왔어.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안 믿어.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창자고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어? 그럴 때 주님이 싹 나타나시는 거죠. 이 마노아가 이런 거 있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든 누구든 이런 자들이 있겠죠. 마노아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10절 여인이 급히 남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있던 자리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의 이르러 똑같이 묻는 거지요. 네. 우리 아내에게 말한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라. 12절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말씀대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뭐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무릇 부정한 것 이게 죽은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이런 거지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그럼 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이제 뭐냐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내가 준비하고 있을 동안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번제는 누구께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고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을 물으니까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 기묘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어요? 기야. 기묘. 기하고 묘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그냥 줄임말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그 기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돕는 자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있어요. 어찌할 바 모를 때에 마노아처럼 블레셋과 붙어서 거기서 오는 평안함을 유지하지 마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이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주지 않습니다. 집을 바꾸면 평안할까요? 차를 바꾸면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여자분들 스산하고 심란하고 기분 전환할 때 머리를 잘 바꾸시더라고. 네, 미정원 가는 때는 좀 뭔가 기분 전환 이거 하면 좀 여자분들은 조금 달라지긴 하나 봐 마음이. 네? 기분 전환이 되긴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르다가도 싹둑 자르고,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아이고 그냥. 근데 지금 후에 괜히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뭐 이런 분들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안, 아파트에 산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기묘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기이하고 묘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뭐냐? 안 믿는 거예요. 모세가 이틀치 거두지 말고 오늘 하루치만 거둬 그러는데 이틀치 거두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불신앙의 근거예요. 그게 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찬양도 잘하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근데 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올 때에 너희가 뭐가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러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정말 외롭고 이럴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노아가 내 이름은 기묘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번제물을 갖고 와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이게 엘리야가 불병고 불말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마노아가 그 아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21절이죠.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그때서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도 앉아 있으면 어느 날 그들의 귀가 열려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둔해. 그의 아내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부가 믿더라도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노아처럼 둔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편하게 그냥 세상 평안하면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때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보가 내 귀에 들려올 때에 내 눈으로 들어올 때에 이러서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예배가 우리도 지금 새벽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빼놓고는 다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다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우리 표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올림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이하고 묘한 일들을 통하여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부친이 목회할 때 제가
20, 30대까지 어렸을 때부터 기묘자가 뭐냐. 그럴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모정과 부정을 통하여 자녀가 생산되는데 아비 없이 마리아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기이하고 묘하다. 모든 사람은 죽고 나서는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었는데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보니 기이하고 묘하다. 그리고 없는 것 같은데, 없으신데, 그러잖아요. 도시락도 어린아이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 보니까 기이하고 묘하시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자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는 어떤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헬퍼예요. 곁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대구에 15일 날, 월요일 날 목사 한수식이 있고 그리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장님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새벽에 양주에서 한 4시에 떠나서, 왜냐하면 대구에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보고 축사와 권면을 해달라고 해요. 동행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무엇은 축사를 할까? 무엇이 권면일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때가 되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갖고 나는 지금 생각 없이 가려고 해요. 뭐를 축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현장에서 뭐가 축하가 될까?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축사가 뭘까?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으니 안수를 받았으니 축하합니다. 이거는 너무 저급하잖아요. 한번 이게 순간 떠오르는 것 하나 있었어요. 주신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목회 일을 한다는 거, 목회만이 아니라요. 교회에서 성도로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축하할 일이지. 누구의 동역자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일단 요게 딱 떠오른 거예요. 글쎄요, 또 이제 어떻게 현장에 가서는 바꿔주실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짧은 거거든요. 5분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2, 3분 안에. 뭐 5분도 길다고 하고 막 그래요. 요즘 풍토가 그래.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사행시 해가지고 그냥 교회 이름 갖다가 그냥 사행시 해가지고 그냥 끝입니다. 이걸 축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좀 그런 건 너무 또 좀 그렇게 하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떻게 이게 기묘하게 우리를 기묘하신 분이 보혜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사망과 죽음 문제를, 이게 사망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의 기묘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죄 문제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듯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아니 죽으시다니요. 아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안 되는 일로 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이한, 또한 어떤 묘하게 그것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던짐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뭐냐면 삼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삼손 얘기가 계속 16, 13장, 14장, 15장 이어가겠지만 16장까지요. 그 기간 동안 20년 사사일을 하는데 삼손이 20년을 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적은 부분이 있죠. 물론 더 적은 사람도 있어요. 8년, 7년 했던 사람도 있지만 20년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삼손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를 기대하시면서 저도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 기이하고 묘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끌어가실 거라는 거 꼭 믿으시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세상 소식 아무리 흉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